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 마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할 때 그 십계명을 단지 내용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10가지 중요한 계명인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다른 종교에서도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러한 내용은 그저 한 번만 읽으면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나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쭉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그럼 끝이에요. 2번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 마땅하지. 그렇게 해야지.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도 우리 종교적 상식을 가지고도 어렵고 아주 그 안에 기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모든 종교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애굽의 우상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했으며 또한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지난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를 새롭게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기억하신 대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낯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400년 전에 그 조상의 하나님들이에요. 그 조상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색할 수 있고 낯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언약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직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리숙하고 부족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때문에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준비 안 된 부끄러운 모습과 상관없이 홀로 당신의 신실하심 속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것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셨기에 불안정한 저들의 모습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관계를 보여주실 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텐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감정을 표현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표현은 구약의 모든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단어들도 많으신데 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그 감정을 드러내셨을까요? 질투라는 감정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자기 대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품게 되는 감정입니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그 반대로 미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반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투의 모습은 분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며 아주 심하게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왜 그러한지를 알고 나면 그것을 한마디로 질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투의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혼합하여 섬기려 할 때 그 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6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제일 가는 계명이 뭐냐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정서에 맞게 이렇게 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우상도 가까이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 실패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신을 선택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다 지키는 가운데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이 가까이 두어 함께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버렸어야지 잘못한 걸 느끼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상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왜 느껴지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 다른 것을 그것과 더불어 함께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고 섬기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우상에 대해서는 그 우상을 내 눈앞에 두지 말고 내 마음에도 두지 말고 내 손으로 만들지도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세요.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 안 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저게 자꾸 가까이 다른 것을 두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으십니다. 혹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만든 것이 있다면 그 형상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위치는 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앞에 십자가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십자가를 안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상징해서 그것도 다른 우상처럼 그 앞에서 빌까 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전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모든 나타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그 나타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고 제조한다는 것,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나타나게 하셨던 창조주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대신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든다는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신 대하듯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경계를 정하셔서 백성들이 그 경계를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 이게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엿새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되는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이라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가 하시던 일들을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에 마치신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실질적으로 천지 창조는 몇째 날까지 다 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그러면 천지 창조가 여섯째 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날수로 세자매 일곱째 날이지만 그 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여 복되게 지키게 하신 안식의 날.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그렇게 행하신 일과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으셨던 창조의 계획인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마음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만드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드신 것까지 해서 끝나버리면 아니에요. 만드셔서 뭘 보여주셔야 돼요? 그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특별히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일의 온전한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그 다음날 주일날을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날로 또 재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는 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식일과 날은 달랐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것을 부활하심으로 재창조하신, 또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의 날, 새 생명을 다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또 하나님은 다시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제가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정리되는 이웃에 대한 6개의 계명은 그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웃에 대해서 바른 마음과 또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요,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저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 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양심과 도덕에 근거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의 법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이 겉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어서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본성에는 기회만 되고 힘만 주어진다면 여전히 드러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터넷상에서의 그 또 문자 폭력과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 내재적인 그 죄의 본성들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가르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은 반드시 훈계와 교육이 필요하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며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반드시 부모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부모를 경외하게 될 때 특별히 삶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겠다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상 주시겠대요. 잘하면. 그만큼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하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 날이 삶의 복을 얻게 될 것을 말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도록 한 것이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방법이 좀 달라 보여도 사랑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가만두면 배우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훈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날이 길지 않아요. 복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 다음 것으로 보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표현을 쓰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냄 등은 가만두면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적 의지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그와 반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두면 그냥 다 알아 하더라도 가만히 두면 죄의 본성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내용적인 면들이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영적인 비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선택하며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